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함께하는 군사들, 동역자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서 침례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미 우리 강용인 목사님 회장님께서 이제 트리븐지의 인사 말씀을 통해서 피해야 될 8가지와 해야 될 6가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물론 기록이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또한 젊고 또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비에게 대하듯이 너의 염소함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또한 오늘 피할 것과 또한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이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참 디모데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했을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내가 성화가 먼저예요? 칭의가 먼저예요? 성화가 되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화가 되게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가 되게 하신 후에 의롭게 됐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사로서 온전해졌기 때문에 나를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저보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히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젊은 나이에 부르신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성장할 시간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25살 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종합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참 연약하고 나약한 빚어지지 않은 훈련되지 않는 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는데 성도들은 나를 목회자로 목사로 수준 높은 사람으로
요구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저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미성숙하고 성숙되지 않는 속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고, 저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금도 공사 중이지만은 더 미성숙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깨뜨리시고 쪼개시고 비지기지까지 시간들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늘 감사함이 있고, 이미 이 자리에 쓴 저로서도 공사 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아 그 6가지 해야 될 그 6가지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그 발간된 크리스 브라운스가 쓴 위대한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그 저자의 친구였던 대학교 동창생인 제니퍼 톰슨이라는 그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등생이었고 또한 대학 동창 축제 때 홈커밍 퀸으로서 선발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제니퍼 아파트에 침입해 목에 칼을 들이대었고 그 여인을 성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다면 감방에 집어넣어 평생 폐인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고 자기를 강간했던 성폭행했던 그 남자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수일 후 경찰에 수배 중인 용의자 사진 속에서 그 강간범을 식별해냈고 그 범인 이름은 로날드 코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종신형을 받게 되었는데 11년 동안 종신형을 받는 중에 검사 측에서 이 여자 피해자에게 DNA를 한번 검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피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 결과 결국은 이 지금 범인이었던 코든이 아니고 바비 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범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그동안 한 사람을 11년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되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죄책감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날 신문 기사에서는 로날드 코튼과 제니퍼 톰슨이 함께 공원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이 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코튼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11년 동안 종신 선고를 받았던 그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새 조각으로 칼을 만들어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 그 순간 그 여인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찾아갈 때마다 아들에게 용서하라. 그 부모도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내 범죄가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그 여인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11년 동안 하게 되었고 범인을 찾게 되었을 때 결국은 어떻게 줬어요? 용서해 줬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줬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줬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사랑 부분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서 나를 통해서 떠난 그들에 대해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합교회 갔을 때 하나님,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떠났다고 하니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갔던 사람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나로 인해서, 성도로 인해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나로 인해서 떠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사 중이고 또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깨뜨려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7절과 8절에 말씀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네 가지,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 그 사랑을 이제 영적 지도로 훈련해서 배우면서 저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사랑할 때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진정한 목자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내 모습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항상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편한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문을 닫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원숙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아직도 이 부분들이 공사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때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6편 1절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킹 제임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로서 나는 얼마나 참고 얼마나 믿으며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견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이상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한 걸음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품어야 되는데 다윗이 누구를 품었어요? 사울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아마 다윗은 미쳐도 벌써 미칠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다윗을 바라봤다. 다윗을
죽여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이고, 다윗은 오히려 사울에게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오히려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성대하게 부흥케 했던, 또한 평화를 주었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로 제 자신이 사울이 아니었는가? 다윗 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는가? 오히려 내 자신이 다윗이 되어서 때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렸을 것인데, 나는 혹시 그러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끝까지 사랑했는지, 그렇지 않은 사울처럼 참 어떤 사람에 대한 쓴뿌리, 미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한 그 풍성한 삶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성경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어 이마에 피를 흘리셨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시니 피와 물을 쏟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신데,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과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하심을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들 가운데 피아노 반주를 하던, 또한 차량 운행을 하던, 또한 집사로서 회계로서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의로웠단 말이에요. 의로워졌다. 그분들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 의로운 자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난 정말 끝까지 사랑했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치를 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해줬어요. 저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천국의 시민권이 되었고 어느 날 보니까 천년 왕국에서 왕노를 하게 했고 어느 날 보니까 면류관도 약속해줬고 어느 날 보니까 늙음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믿음이 얻어졌을 때 단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했지 이 성경에 나를 위해서 이 많은 약속을 해줬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들도 뭐 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6가지를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면류관을 주시고 또한 그럴 때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하시고 그동안 또한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을 돌 수 있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함께 동참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 적은 나라를 택하셨을까?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 아시죠? 선민이 되게 하신 거 아시죠? 왜 한국 땅에 왜 하나님께서 성서 침례교회를 택하셨을까? 그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왜 여러분과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일하게 하셨을까?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은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 우리에게 사람들을 용납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 없이 결코 멸관이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무슨 길이요? 좁은 길이에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이 많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1,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오늘날 인플레이션과 기금속 상승을 생각하면 10억 달러, 약 1조 1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그래요. 1조가 넘는 돈. 예. 그런데 100달러는 보병이나 일반 노동자의 100일간의 급료로서 하루 10만 원 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조와 1,000만 원. 1조와 1,000만 원. 임금은 빚진 종이 엎드려 절하며 참으소서 다 갚겠다고 했을 때 1조 이상 된 것을 뭐 해줬어요?
탕감해 줬잖아요.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0,000원 정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그도 똑같이 엎드려 절하며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옥에 가두었다고 했어요.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물론 성도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1조 이상이나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1,000,000원도 안 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품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생각해 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옥에 가뒀던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돼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 스스로 옥에 갇히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일은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가끔 성도와 나의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줘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은 큰애가 동생을 용서해 줘야 되겠어요? 동생이 큰애를 용서해 줘야겠어요? 누가 용서해야 돼요? 큰애가 동생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용서해야 되겠어요? 성도가 목사를 용서해야 되겠어요? 어려운 질문 했나요?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묵상의 손실, 기도의 손실, 영적인 생활의 손실, 내 스스로 감옥에 가두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또한 그 성도 편 들으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고.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가장 나에게 어려운 부분이 뭔가? 우리는 이미 소명받을 때부터 물질을 초월했던 사람들 아닌가요? 명예고 모든 거 초월한 사람 아닌가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관계더라고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나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때로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김택수 총장님께서 늘 설교하실 때마다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성공한 목회자는 설교대로 사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고 있어요. 조지 히트필드 분을 인용하면서 읽은 칼럼 속에 목회자 자신이 설교일 때 목회자로서 성공한다. 하나님의 사자는 성경 말씀을 자신 안에 구체화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 목회하면서 성공한 사람은 무엇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맞다. 목회 성공하는 것은 교회 사이즈, 그리고 교회 숫자, 성도들 숫자, 물론 그것은 제가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누구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형상, 그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품격,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성공이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성공한 목회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성공한 목회자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공한 목회자는 재정이 아닙니다. 성공한 목회자는 자가용의 종류가 아닙니다. 성공한 목회자는 대우가 아닙니다. 성공한 목회자는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못된 짓 해도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를 목자라고 종종 얘기하잖아요. 목자와 양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목자가 양을 품어야 되겠어요? 양이 목자를 품어야 되겠어요? 목자가 양을 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를 심판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로마서 15장 7절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건 너희도 뭐하라? 서로 받으라.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셨는가? 우리의 삶이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옵션이 아니에요. 사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옵션 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옵션 사항이라고 해서 자동차 구매자가 선택해도 좋고 선택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엔진이나 브레이크나 엑셀레이터나 기어나 핸들들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필수예요.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치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필수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미성숙하지만 해보려고 애쓰는, 도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용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요 작가였던 루이스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내가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석하며 괴로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마치 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마침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 불편한 사람 제일 먼저 가서 악수해주고 힘들었던 사람 내가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사람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까지도 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 미국의 유명한 칼럼 이스트로 앤 랜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 칼럼 이스트로 집안의 여자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상담하고 그것이 신문 잡지에 계속 기고가 되어서 50년 동안 기고했던 칼럼 리스트입니다.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마감하고 은퇴하면서 재밌는 해고를 했습니다. 50년 동안 칼럼을 쓰면서 여성들에게 가장 뜨겁게 논쟁했던 이슈가 뭐냐?
많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습관적인 갈등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오해하여 오는 갈등이라고 했어요. 습관적인 갈등. 이 습관 때문에 부부지간의 갈등이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의 습관대로 아내가 되어지길 원하고 아내는 자기의 습관대로 남편이 되어지길 원하는, 이것 때문에 갈등이 가장 많았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서로 위해줘야 될 것을 잃어가면서 갈등이 가장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간의 습관적인 갈등, 그것은 서로 다른 것뿐이지 뭐한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부도 왜 이렇게 다른가 느낄 때 있지 않나요? 20년 살아도 30년 살아도 왜 이렇게 뭐한가? 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나와 같으면 어디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람은 아내가 남편을 고치려면 고칠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고치려면 고칠 수 없다는 거 오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딱. 뭐 할 때? 칭찬할 때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칭찬을 많이 하면 남편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야 남편과 자식이 사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사모님이 살아야 남편이 살고 자식들이 사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 사모님들이에요. 사모님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품으세요. 그렇구나. 갈등이라는 게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서로 간에 뭐예요? 습관.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그 습관이 결국은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데, 목회하면서 그게 아닌가. 내가 잘하는 환경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때로 완벽주의 목회자들, 완벽은 필요하지만 완벽주의자들은 의자라든지 이런 이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되기를 원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그거를 목사님의 이 습관에 맞추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가? 그게 내 습관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갈등이 온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줄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내 습관이지 성경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습관. 고린도서 4장 3절에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무언 일로 작은 일이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뭘로 여겼어요? 누구에게 판단받을 때 뭘로 여겼어요? 매우 뭘로? 작은 일로.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사울은 영향을 받았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구나. 우리가 목회하면서 50명이 나왔던 100명이 나왔던 1대 50, 1대 100, 1대 10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비유 맞추기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들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판단을 줄 때 매우 작은 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나를 세운 게 아니고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아마 1년 중에 저에게 가장 긴 기간이 고난주간인 것 같아요. 금식도 하고 성경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그리고 TV 안 보기 운동도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참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고 또 가장 먹고 싶을 때가 가장 많은 때가 이 고난 주간 기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지시고 누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의 발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면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30냥의 팔 가르는 날도 있었어요. 아시고 그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를 떠날 것도 알면서도 저들의 발을 씻겨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했어요. 거룩한 자들이요. 너 거룩한 자들이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거룩한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뭐하는? 끝까지 뭐하는?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저도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잖아요. 그럼 내 주위의 원수까지 나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하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가장 저에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1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편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든데 내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보여진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함을 저들에게 보여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나에게 저렇게 행동한 그것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나는 죽었으니 성령님이 그 일을 해달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겠어요? 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하도록? 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증으로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도 갖기도 했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보증도 있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구나. 성령님의 도우심.
저희 교회 올해 50주년을 앞두고 한 11월 달쯤에 한 분이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신학교도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전에 목사님 통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또 제가 신방 가서 저희 교회 왔는데 같이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20년 만에 교회를 오신 거예요. 20년 만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큰 교회를 다녔는데 아내는 잘 적응을 하는데 그분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성서 침례교회에 자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부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용서해 주셔야 제가 거리에서 만날 때 편하게 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0년 전에 참 제가 믿음이 어려서 아픔을 줬던 것 같은데 지금도 공사 중이지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부가 그 얘기를 듣더니 크리스마스 때부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주년 이야기에 그분이 글을 썼어요. 이번에 제목이 뭐냐면은 내게 남다른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썼어요. 나는 돌이켜본다. 지난날 소년 청년 시절 온 열정을 다하여 S 목사님을 보조하며 바라던 사역이 커다란 상처가 되어 하나님의 종 사역자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불신감이 생성되어 나의 방향이 비뚤어진 듯하다. 나의 영성이 퇴보하여 믿음이 병들고 결핍하여 나의 길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이 맞는 것 같다. 이제는 회복하고 변화하여야 한다.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 열심히 되뇌며 중얼거려 본다. 특히 나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유현택 목사님 그리고 강선수 사모 종안교회 성도들께 사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뵙자고 하여 주신 유현택 목사님, 정철호 지사님, 장용훈 지사님, 오kun가 지사님, 모민들 장년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래서 그 부부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로 인해서 아직도 안 돌아온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최소화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나갔다가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비록 이분이 떠날 때 그 집에 신방할 때 문전박대했던 사람이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도 필요하면 돌아오세요. 그 한마디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특권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깨지고 쪼개지고 빚어질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개바가 될 것을 믿고 저를 불러서 지금까지 쓰셨던 것처럼 사역을 하면서 때로 참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의사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픈 자를 치료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이 좁은 길을 선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이제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지막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